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눌 건데요. 위기 상황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위기. 경제도 위기, 정치도 위기, 우리 가정도 위기, 내 마음도 위기, 이런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위기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영화에서 보면 영화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 어려움을 특유의 기지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를 보면요. 아름다운 드레스와 예쁜 구두와 미모로 주목을 받지만 12시라는 한정적인 시간이 다가오자 막 도망을 치죠. 바로 정체가 탄로날 위기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신데렐라는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냥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도망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비단 이 동화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위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린 아이들이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또 교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럼 앞선 우리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바로 이 요게벳이라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게벳이란 여인이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요게벳이란 여인이 출애굽기 2장에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믿고 위기를 돌파해라 입니다. 할렐루야. 네. 듣고 계시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성은 전사님 설교는 딱 시작하면 5분 안에 결단을 내려야 된대요. 잘 것인지 들을 것인지. 여러분 지금 5분 됐어요.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깨어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래요.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오늘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정착해요. 그 정착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무슨 신세가 되나요? 노예 신세가 됩니다. 인생사 새홍지마라고 하는데 마치 이들의 신세가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풍요로운 곳에서 정착해요. 창세기 끝을 보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정착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총리가 마치 큰 방패와 같아서 그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는데 영원할 것만 같은 그들의 삶이 이제 그 시절은 온데간데없고 어떤 신세로 전락합니까?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돼요. 오늘 출애굽기 성경 앞에 본문 앞인데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1장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성하고 창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게 되죠. 1장 16절을 보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죽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2장 1절을 보면 레위 족속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 세 달을 숨기게 돼요. 세 달을 숨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준수하게 생겼다,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준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시간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 준수했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원어에서 보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준수했다, 이게 좋았다, 선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성경에는 이 토브란 말이 약 560번 정도가 나온대요. 50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함께 볼 것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한번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좋았더라가 오늘 이 모세에게 준수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요게벳은요,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세에게 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요게벳은 모세가 난 것을 보고 그냥 여자면 살았을 텐데 남자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뜻은 무엇이겠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나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너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태어난 너희들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을 이 오늘 모세에 준수했다, 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해야 되는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는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지금 당장은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요게벳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확신한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우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위험을 돌파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오셨어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걸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 이건 그냥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결국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고 너희를 밝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고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특송했지만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왜 열심으로 기도해주고 주품에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섬겨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하신 곳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주님은요,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위기를 돌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위기를 돌파해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요괴벳은요, 오늘 보면 3절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요.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요, 모세를 거기에 담아 갈대 사이에 놓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갈상자, 갈대상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3절의 갈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건데요. 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이 상자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또 역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의 말이 이 오늘 상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말이 오늘 이 모세를 담은 상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이 방주 안에 있는 것들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사람 중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 상자를 만들 때 그냥 이제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냥 박스를 만들어서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방주를 만들었듯이 이 모세도, 이 모세의 부모도 모세가 구원받을 것을 이 부모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딸이 강가로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공주가 함부로 목욕하러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필 그날, 다른 날도 아닌 그날, 이 바로의 딸이 궁중에 목욕탕을 놔두고 뭐 장미나 뭐 이런 거, 뭐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 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는 궁중 목욕탕을 놔두고 왜 나일강으로 나왔을까? 뭐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 이 애굽의 왕의 딸, 바로의 딸이잖아요. 공주. 그럼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럼 그 애굽의 왕의 딸이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맞아요? 히브리 인간이네? 멀리도 가지 않고 바로 여기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아니면 잡아다가 아빠 내가 오늘 한 놈 잡았어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즉 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바로 위기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목숨이 촛불 같다는 겁니다. 위기인데 그 남자아이를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서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훗날 자신의 나라를 패배시킬 그를 양육하는 자신의 나라를 패배시킬 그 나라의 공주를 통해서 양육시키는 역설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고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도 있었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포기했다가도 금세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을 부인하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어른들은 우리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라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한 살 한 살 늙어가지만 우리의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젊은 아이들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후패하여,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후패하여야 되고 주님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을 때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죄책감을 떨쳐내는데 사용합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 죄 짓는 마음, 이런 걸 처리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참된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의 제목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설교는 5분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졸리신 분이 있을까봐 딱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정말 졸릴 때가 있어요. 음악을 틀어보고 껌을 씹어보고 허벅지를 막 볼펜으로 찔러도 잠이 안 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깨는지 아세요? 먼저 운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운전석 창문을 쭉 내립니다. 창문을 내리고서요. 그 다음에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운전을 해보세요. 잠이 확 깹니다. 1,000원짜리는 안 돼요. 1,000원짜리는 안 돼. 5만 원짜리여야지 돼요. 5만 원짜리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렇게 내 눈꺼풀을 주저하게 번쩍 정신이 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꼭 붙들고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